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세 번째 시간은 마귀를 대적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마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귀를 보신 분이 계세요? 마귀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귀와 대적할 수 있을까요? 마귀를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사탄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귀신, 헛것, 이것과는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마귀는 사탄을 일컫습니다. 이 마귀,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말합니다. 디아볼로스. 그 뜻이 뭐냐면 모략하는 자, 고소하는 자, 중상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상모략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를 바로 디아볼로스, 마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이 마귀라는 얘기를 해본 적도 있고 들어본 적도 있는데 처음 초창기에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를 우리가 마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 하나님과 대항하는 자를 우리가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초대교회에 와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를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당했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세력들을 우리가 마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마귀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유혹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유혹하는 자. 그런데도 아직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마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의 마귀는 변화되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자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이 마귀, 사탄의 존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뱀을 통해 선악과를 먹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먹게 했던 것, 그게 첫 마귀가 인간을 향해서 행했던 일입니다. 그때 성경은 이 마귀를 뭐라고 창세기 3장 1절에 말하느냐? 간교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교하다. 그가 간교하여 아담과 하와를 속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행한 일입니다. 또한 역대상 21장 10절에 이제 사탄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사탄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느릴 수 있는, 한번 소집해서 모을 수 있는 군대가 몇 명이나 될까를 계수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는데 계속 전쟁에서 이기다 보니까 다윗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군사력으로 이긴 줄 알고 내가 한번 호령하면 모을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는 걸 한번 숫자를 헤아려 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건을 뭐라고 말하느냐?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충동했다. 그래서 사탄은 충동시키는 자. 이게 성경에서 마귀, 사탄의 성격, 성질, 특성을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의 표현입니다. 간교한 자, 그리고 우리를 충동시키는 자. 그게 마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시험을 치른다든지 무엇을 준비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앙에서 실패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규정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볼 때 신앙의 실패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신앙의 실패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때가 되면 교회 앞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한 때가 되면 교회 직분도 받고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 신앙은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패의 기준은 그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가 그 실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실패하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가까운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는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줄자를 가져다가 하나님과 거리를 재볼 수도 없고.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물론 그게 100%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거리는 가늠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조금이라도 내 삶에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완전히 내 삶을 180도 뒤바꿔 놓지 않더라도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작은 소용돌이를 친다라는 거예요. 그 소용돌이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반응은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야지 하는 마음을 드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요.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그게 불편하고 부담된다는 겁니다. 불편하고 부담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반응 다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은요, 어떤지 아십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싫고 좋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부담도 들질 않고요, 기쁨도 없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판하고 또는 증오하고 화내는 것도 뭐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진짜 관심 없으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도 안 해요. 왜?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뭘 하든 신경이 안 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비판도 하는 것은 적어도 뭐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그런 반응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단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그 말씀 들으면서 왠지 마음 한켠이 불편해져요. 왜 불편할까요?
성령께서 자꾸 깨우치게 하니까, 들으라고 하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이것 역시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가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참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또 기도에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그게 중요해요. 대화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상대방과 대화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청년들은 답을 알 것 같아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수연이만 저를 쳐다보네. 그럼 수연이를 시켜야 되나요?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 수연이가. 안 시키게 걱정하죠. 뭐냐면요, 듣는 겁니다. 대화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에요. 대화를 진짜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듣지를 않아요. 그냥 내 얘기만 계속 쏟아붓습니다. 그리고는 끝!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오늘 대화 잘했어. 너무 잘했어. 뿌듯해합니다. 그 대화가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그냥 쏟아붓고 가는 거예요. 우리 대화합시다, 이 말은 들어줘야 돼요. 그게 대화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라고 했죠? 대화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만 붓고 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건 온전한 대화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정말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얘기해놓고, 자, 이제 하나님 얘기하세요. 뭐, 말씀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나의 기도의 내용과 제목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부합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주세요,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것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왜 원하고 있나 지금. 내가 왜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일까? 이게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까? 적어도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럼 그 기도가요, 수준이 높아집니다. 수준이 높아져요. 기도할 때 뭐 거룩하고 전능하고 전지하시며 모든 이런 말 안 써도 돼요. 그런 말 쓴다고 기도가 품격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고급스러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인용한다고 해서 기도의 격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건 사람들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기도할 때 내가 왜 지금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내 욕심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멀어져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드리는 자세입니다. 예배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시간입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시간입니까? 다시 한번 거짓말하지 마시고. 예배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그렇지, 목사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럼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한번 그걸 돌이켜보세요. 나는 지금 이 시간에 누구를 만나고 있나?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내가 만나러 왔는데 졸 수 있을까요? 잡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멍 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휴대폰에 벨소리를 갖다가 진동을 안 바꾸고 그냥 놔둘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데 벨소리가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 들어올 때부터 무음으로 바꾼다니까요. 혹시 내 예배가 방해될까 봐. 그 세세한 것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스스로의 준비입니다. 준비. 하나님을 잘 만나고 싶은 마음의 준비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기 때문에 그냥 그런 예배가 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럼 뭘까? 간교한 자고 충동시키는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태초 전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마귀가 쓰는 방법, 그들의 스킬, 이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왔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말씀 듣는 자세, 또 말씀을 대하는 자세,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자세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요, 자꾸. 어떤 이유를 만들까요? 교회 예배드리러 가지 못할 이유를 만듭니다. 희한해요, 자꾸. 전에는 없었는데 꼭 예배드리러 가려고만 하면 뭔 일이 생겨요, 자꾸.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아십니까?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간교한 자라. 얼마나 간교하냐면요, 우리를 탁 손목을 잡고 교회 가지 마, 예배드리지 마 하면은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알잖아요. 아, 이게 마귀가 하는 거구나 알잖아요. 마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오늘 아니어도 되잖아. 오늘은 이게 더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다음에 예배도 돼. 괜찮아. 그렇게 간교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요. 그래, 맞아. 뭐 예배가 오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 주에 들어도 되는데. 그래. 이게 더 급하지. 이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그 말씀 가운데 자꾸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현실에 맞지 않다. 내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꾸 심어줘요.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 침례교회 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들어보셨죠, 이름은? 설교를 가장 잘하시는 목사님으로 유명하신데 그분이 사실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마귀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입과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 귀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설교 시간. 직접 하신 설교입니다. 마귀가 어디에 있다고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입과 그것을 듣는 귀에 있다고. 처음엔 참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를 몰랐는데 그 설교문을 계속 보면서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 맞아. 그거구나. 마귀는 뭐 다른 엄청난 무슨 큰 사건들을 일으켜서 교회를 막 흔들어 놓고 막 교회 막 태풍이 몰아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별거 아닌 부정적인 말 한마디 시작되더라고요. 교회 분란. 그리고 그것을 듣는 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파하기 시작해요. 여기저기.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교회의 분란은 시작되더라고요. 결국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교회가 무너집니다. 성도의 신뢰가 깨져버립니다. 목사님과의 신뢰가 깨져버립니다. 그럼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구나. 마귀는 부정적인 말을 전하는 그 입과 그것을 듣는 귀에 있구나. 그럼 우리가 그걸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적인 말을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말들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가운데 불신이 들어요. 믿음 없이 기도하게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한다고 돼? 그렇게 부르진다고 돼? 일단 사람 만나봐.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봐. 그렇게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께 찾아와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마귀는 그 순서를 교묘하게 간교하게 바꿔놔요. 어디로? 제일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야. 기도해 하지만 일단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해보고 이것저것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와서 기도하면 되잖아. 간교하게 우리를 속여요. 그럼 그 말 들으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선택하잖아요. 해볼 거 다 해봅니다. 사람도 찾아보고요. 뭐 어떤 거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 찾아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참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 그렇다고 해서 외면하지 않아요. 괘씸하다. 어떻게 너는 할 거 다 해보고 나중에 와느냐? 그렇다고 해서 거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기도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사라져요. 나중에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요, 이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끝으로 여겨요. 이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간교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뭐한다? 충동합니다. 분노케 하고요. 불만을 갖게 하고요. 다투게 하고요. 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합하고 뜻을 모으고 그게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랑과 평안을 전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디 가서나 사랑과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가는 곳마다 불안과 갈등의 씨앗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계속 다투게 만들고, 계속 싸우게 만들고, 계속 분노케 하고, 계속 분쟁을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불만, 불평, 의심, 분노, 슬픔, 때로는 자존심을 활용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27절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조그만 틈만 있어도 마귀는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혼란케 해요. 계속해서 갈등하게 만들고, 분노케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불만을 갖게 하고, 다투게 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 마귀의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드라큘라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드라큘라가 밤에
몰래 사람들 가서 목을 물어가지고 피를 흡혈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마귀예요, 마귀.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얘기했다고 드라큘라가 진짜 전혀 그 영화의 허구 없어요. 그런 거.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하느냐? 드라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꼭 들고 가는 게 있어요.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만 있으면 이 드라큘라가 막 하면서 막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요. 이것도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참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마귀의 간교함이 있습니다. 그게 드라큘라가 되었든 마귀가 되었든 그것을 물리치는 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수만 개를 몸에 둘러싸고 다닌다고 해서 마귀가 막 와서 무서워, 막 십자가 안 돼, 나는 십자가를 싫어해,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봤던 그 만화 가운데 교회에서 하는 그 기독교에서 만화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빗대어서 하는 말이, 어느 날 마귀를 딱 만났어요. 마귀가 탁 나타났습니다. 갔더니 마귀 앞에 성도가 그런 거, 봐라, 내 목에는 이런 십자가가 있다. 그랬더니 마귀가 옷을 딱 벗더니, 봐라, 나는 십자가 더 크다. 그랬다는 거예요. 응? 성도가 마귀가 나타나니까, 봐라, 내 목에는 십자가가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옷을 딱 벗더니, 봐라, 난 너보다 더 큰 십자가를 갖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마귀를 물리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어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뭐라?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고요. 성령의 역사 때문에 마귀가 도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낼 때, 빛을 발할 때 마귀는 감히 우리를 넘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마귀와 대적하라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막 싸우는 연습하고 막 주먹질하는 거, 발차기 하는 연습한다고 해서 마귀 싸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호주머니 여기 막 목에다가 십자가 몰고 다닌다고 해서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빛을 비추는 도구가 될 때 마귀는 그걸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서요, 마귀가 왔더니 아이고 너는 평신도가 아니라 목사구나, 그럼 내가 너는 패스할게, 천만의 말씀. 그런다고 해서 마귀가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복음이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마귀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건들지를 못해요. 왜?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뿔 달리고 얼굴 빨개가지고 막 수염 이렇게 나고 막 손톱 길고,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세상 어디에도 그런 마귀는 없습니다. 다 세상에서 만들어낸 허구예요, 허구. 마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들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마귀를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말하기를, 사단은 빛나는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요? 빛나는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 여러분, 막 그 날개를 하얗게 하고 흰 옷을 입고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걸음도 사사사사 오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천사니까 기쁘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온대, 우리한테. 그럼 우리가 마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구분 못합니다. 이게 천사인지 마귀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구분 못해요. 그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조용하고 친근하고 부드럽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몸도 피곤한데 이번 주는 쉬자. 이번에 거래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거래를 성공시키면 부자가 돼서 교회 헌금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 이번만 쉬자. 자녀 대학 보내야지. 올해만 열심히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헌신할 수 있게 하면 되잖아. 올해만 쉬자. 아우, 사위를 봐. 며느리를 봐. 인물도 좋고 직업도 좋아. 아, 교회 안 다니는 게 하나가 흠이긴 한데 아, 괜찮아. 나중에 전도해서 교회 다니게 하면 돼. 결혼시켜.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우리를 안심시켜요. 그리고 그게 정당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며 사는 겁니다.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그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에게 임할 축복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복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가는 곳마다 사랑과 평안을 전합시다.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로, 돕는 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말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떠한 마귀도 틈타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힘으로 마귀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마귀 앞에 한낱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절대 우리는 싸워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귀와 대적하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주신 그 구원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역사로 이겨낼 수 있음을 깨달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간교한 마귀가, 충동시키는 마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잠도 자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유혹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